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6에서 12절입니다. 사무엘상 26장 6에서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비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제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겨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26장 말씀을 가지고 좁은 문, 좁은 길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좁은 문, 좁은 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하고 또 좁은 길로 가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리로 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은 길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다른 두 문, 다른 두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누군가를 죽이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고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죽음을 피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좁은 문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자는 사울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다윗입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가 다윗을 죽이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라는 이 노래가 온 이스라엘에 퍼져서 사울 자신이 그것을 시기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선택,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택하여졌는데 이로 인해서 사울은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 가장 편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왕으로서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은 문제가 되는 것을 없애버리면 그만입니다. 고대 근동시기 이 왕이라는 존재는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왕은 신으로서 표현되기도 하죠. 그렇기에 사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방법이죠. 반대로 다윗은 좁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길, 사랑의 길이죠. 그 길은 힘든 길입니다. 사람이 많이 가지 않는 길이죠. 그러나 그 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무엘상 전체를 보았을 때 결국 사울은 그 시작부터가 잘못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었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나라의 옆에 나라들을 보며 그 나라에 왕이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왕을 원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죠. 인간이 원해서, 인간이 주도해서, 인간이 만든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영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도하고 사람이 주도한 것,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나의 뜻을 행하는 것, 이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인도해 나아가십니다. 이 좁은 길로 가려는 자,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 끝에 하나님의 뜻이,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는 자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6장 2절에 보면 사울이 일어나 십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십광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이 이 3,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누구를 잡으러 가고 있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잡으러 가는 길에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이끌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수의 사람을 이끌고 가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다른 나라로부터 지키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께서 잡으라고,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왕권을 침해하는, 자신의 왕위를 위태롭게 하는, 즉 자신의 정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사울은 3,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며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죄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죄로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합니다. 그 후에 놀라운 것은 사울은 단 한 번도 주님께 묻거나 주님을 의지하거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울은 자기 본능과 자기 중심적인 욕망을 따르며 큰 문과 넓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다윗을 죽이려는 강한 욕망으로 살았으며 과거에도 다윗을 죽이려 그를 쫓아갈 때 그의 선택은 자기 중심적인 이익과 왕위의 안정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며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왕이었죠. 반면 오늘 다윗이 선택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7에서 8절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아멘.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사울의 진영에 들어옵니다. 사울은 창을 머리 곁에 땅에 꽂아 자고 있었고, 그의 장관 아브넬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손에 당신의 원수를 넘겨주셨나이다.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다.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 대한 다윗의 대답은 9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아멘.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두 사람에게 나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결국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안 된다. 더 나아가서 그 일을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를 주님 손에 맡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났는데 아무도 눈치채거나 깨어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을까요? 이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도와주셨습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다윗이 거기서 만약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 많은 3천의 숫자의 사람들을 피해서 나아올 수 있었을까요? 비록 자신의 원수가 눈앞에 자고 있고 그것이 정말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지언정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며 결국 분별하여 그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가는 선택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을 묻고 또 하나님께 많은 것을 위탁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라며 하나님의 뜻에 대한 기도와 고백들이 넘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살아가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고 있는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은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의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를 죽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이 사울에 대한 존중과 존경과 사랑을 지켰습니다. 그의 선택은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리고 나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선택하는 길,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영적인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선택은 우리에게
큰 문과 넓은 길, 좁은 문과 좁은 길의 선택을 제시해주며 하나님의 뜻과 순종을 통해 어떻게 영적으로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의 도를 따르며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여 우리의 영적인 삶, 더 나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걸어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비록 우리는 연약하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뜻에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에 따라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선창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